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와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믿음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증거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입이 턱턱 막히고 말문이 턱턱 막힐 때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할 때마다 증거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이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주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열매로 열린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제를 통하여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들을 주여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을 경외함이 있는 자리들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멘이지만은 아버지, 그럴 수 없어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12장 3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은혜를 받는 일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고 작은 그릇은 그보다 더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아무리 내가 큰 그릇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사이즈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닷물은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 마음을 넓히는데 마음이 무슨 마당인지 마음이 무슨 규격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지만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넓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듣다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내 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는데 왕에 대해 쫓겨나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지내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자리에 돌아와서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총명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린 다 그런 총명이 돌아와야 되는, 돌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명이 다 있지 뭐 처음부터 어디 떠나고 아무것도 그게 어디 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거든요. 어저께 내가 오늘의 나인 수 있고 어저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좋을 수 있고 오늘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어저께 의인이 오늘도 의인이라는 법이 없고 어저께 악인이 오늘도 악인이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어저께 악인도 오늘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저께까지는 의인이었지만 오늘은 악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시종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총명이라고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는 생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렇듯이 신앙인들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있는데 뭘 나누냐면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 성령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믿음의 분량과 너의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믿음의 분량이 당신의 믿음의 분량보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작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내가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잘못 쓰면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분량 그러면 뭐 사이즈든지 무게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알아볼 수 있더라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거기서 읽어보면 다리오왕이라고 해가지고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 쓰여진 글씨가 나타나는 걸 우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왕이 겁이 나서 누구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냐 했더니 다니엘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름이 되었습니다. 모자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보이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하나님이 다 커버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 큰 믿음의 분량은 작은 믿음의 분량을 담을 수 있어요. 또 작은 믿음의 분량은 그보다 더 작은 걸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뭐 물질이 많아서 내가 막 넉넉해서 품는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품이 넉넉해야 돼요. 품이 넉넉해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품이 넉넉하다 보면 그럼 등치가 있어야 되느냐? 등치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저는 내가 품을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말씀도 보면서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얼마만 품느냐 이거냐, 품느냐. 품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품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품는데 교회된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나를 감당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가다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내 아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니요, 나도 남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가 그려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이만한 믿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믿음이냐, 그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무슨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커진 이유는 문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 나 몰라라고 뒤로 다 제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려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난 일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분량을 언제 키우느냐, 열심히 할 때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 아멘이에요.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울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겠습니까? 종은 죽은 공간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더니 믿음 보이러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믿음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요. 단지 내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만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가 실력이 두루두 소문 들어서 가는 거야. 가면 그 의사는 이런 거 잘 고친다더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서 갑니까? 그 의사가 가면 고친다더라. 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주여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살아가면 종이 남이 주변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문제가 생겨야지.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자기가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가 동일시한 겁니다. 우린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와 동일시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다 떼어놓습니다. 내 문제도 떼어놓고 나는 아무 잘못 다 손사래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건 얼마가 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내게 가지고 올 것인가? 생각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은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누군가를 품지 못하면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때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시고 영상을 듣고 참여할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모든 성경은 예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의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 되지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보기 전에 어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3절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보다 더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인 줄 믿고 오늘도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인데 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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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